자, 이번 영상에서는 주제 5, 삼국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7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삼국의 학문과 사상 부분의 가장 윗부분에 보면 한 비석이 나와 있죠. 자, 이 비석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라에서 발견된, 경주에서 발견된 임신서기석이라는 유물입니다. 이 임신서기석은 신라의 두 젊은이가 서로 맹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면서 만약에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의 큰 죄를 입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시, 상서, 예기, 춘추전을 차례로 습득하기를 맹세하되 3년 안에 하기로 합니다. 이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 상서, 예기, 춘추전이라는 것이 바로 유교 경전입니다. 이 유교 경전을 신라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신서기석을 통하여 우리는 신라의 젊은이들이 유교 서적을 열심히 공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역사서의 편찬과 유학의 보급 부분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시대에 한자가 보급이 된 이후에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유학이 보급되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됩니다. 고구려에는 수도에 태학이 세워지죠. 자, 태학을 세운 왕이 누구였죠? 바로 소수리망이죠. 이 태학에서는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는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경당에서는 한학, 즉 한문학과 함께 무술도 가르쳤죠. 이 고구려가 군사력을 중시했다는 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제는 교육기관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지만 박사제도가 있었죠. 오경박사, 오경이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등 중요한 유교 경전을 이야기하는데 역박사, 의박사 등 천문학과 의학을 가르쳤던 이런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택지적비, 여기 밑에 보면은 사택지적비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백제의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세월의 덧없음을 유려한 문장으로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을 통해 우리는 백제의 한문학과 서체, 글씨체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에서는 어땠을까요? 신라는 진흥왕 순수비에서 이미 유교 경전의 일부를 인용한 내용이 있고 임신서기석 앞에서 살펴봤죠? 여기에서도 유교 경전과 도덕을 공부하고 실천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신라에서도 유학이 보급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또 한자가 보급되면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했던 이도와 향찰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역사서의 편찬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삼국 모두 역사서를 편찬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유기 100권과 신집 5권을 편찬한 기록이 있고요. 자, 백제에서는 고흥이 근초고왕대의 서기를, 신라에서는 진흥왕대의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서는 현재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남아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삼국사기가 있겠죠. 자, 삼국사기가 바로 현존하는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며 고려 인종 때 1145년에 김부식 등이 편찬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삼국사기도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다시 인쇄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38페이지 불교와 도교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우리 삼국에서 모두 수용이 되면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정신을 통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의 주도하에 발전을 하게 되죠. 먼저 고구려는 4세기 후반 소수림왕 때 전진으로부터,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늦게 신라가 법흥왕 때에 와서야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지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고구려가 전진의 순도라는 스님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요. 다음으로 백제, 백제가 두 번째로 동진의 마라난타라는 스님, 이 두 스님 모두 인도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다가 다시 삼국으로 이렇게 불교를 전파한 것이죠. 불교를 공인한 것이 백제는 침류왕 때고, 이 백제 같은 경우는 외에 일본에 직접적으로 다시 불교를 전파하기도 하고, 고구려에서 또 외로 가가지고 이 일본 태자에게 불교를 직접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장 늦게 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바로 신라입니다. 이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서 전파되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신라의 불교 공인은 527년 법흥왕대에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나라 모두 불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불교가 왕권 강화를 뒷받침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 왕들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법흥왕, 진흥왕 등이 모두 불교식 왕명이고요. 또한 승려 원광은 세속 5계를 통해서 이 호국사상,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회 윤리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원광의 세속 5계 들어보셨죠?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속 5계란 5가지의 계율입니다.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5가지 계율. 첫 번째는 사군 이충. 이것은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사친 이효. 이것은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 교우 이신. 친구들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임전무퇴. 싸움에 일단 임하면 후퇴,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생유택, 즉 살생을 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5가지가 바로 원광법사가 이야기했던 이 세속 5계입니다. 이것이 신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또한 신라에서는 현재 어떤 모습을 사느냐는 전생에 쌓은 업, 즉 자기가 행동을 했던 것이 업으로 쌓인다는 것인데요. 이것의 결과다. 이것을 이제 업설이라고 합니다. 신라에서는 바로 현세의 위치를 전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신분제 사회가 엄격했던 신라에서 왕으로 태어난 사람, 평민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노비로 태어난 사람, 이게 다 전생 때문이라고 하니 그 당시의 신분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륵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미륵불 사상이 퍼지기도 하여 화랑이 미륵불의 화신이라는 설화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교란 산천을 숭배하고 그리고 불로장생을 추구하면서 무위자연, 즉 이제 자연 속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존재를 우리는 보통 신선이라고 부르죠. 죽지도 않고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이 신선 사상이 삼국에 바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신선 사상을 우리는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고분이라는 것은 오래된 무덤을 얘기하죠. 이 고분벽화에는 신선의 세계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에 보면 이것은 바로 고구려 고분의 천정입니다. 이 천정 벽화에 보면은 많은 신선 사상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동서남북을 지키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사신도가 강서대묘라는 곳에 벽화로 남아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좌청룡, 청룡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백호라고 하죠.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우백호의 모습. 지금 하얀 호랑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거의 아주 짧은 용에 가까운 상상의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지키는 주작. 주작은
이렇게 봉황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아주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상상 속의 새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북쪽을 지키는 현무죠. 현무는 몸은 거북이이고 머리와 꼬리는 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상 속의 북쪽을 지키는 방위신입니다. 이러한 그림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방서대묘라는 곳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의 신선사상 또는 도교사상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백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백제 같은 경우도 산수무늬 벽돌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교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산수무늬 벽돌 무엇일까요? 지금 교과서 왼쪽에 보면은 이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사진이 있는데 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 백제의 부여지방의 절터에서 출토가 된 벽돌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시 일본으로 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수무늬 벽돌에 보면은 아름다운 산천의 모습, 봉황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또 다른 벽돌에는 이렇게 짐승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연꽃 무늬의 벽돌도 발견되고 있으며 여기에 보면 이제 용의 모습 그리고 봉황의 모습을 한 벽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백제의 도교 사상을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아주 아름다운 공예로서 표현한 금속공예죠. 백제의 금동 대향로를 통해서 또 우리는 도교 사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의 금동 대향로인데 이 향로의 각각의 세부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은 뒤에 삼국의 문화 부분에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라에서는 화랑이 산천을 유람하면서 심신을 수련했던 것에서 도교의 영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동하기에 있는 불교와 신라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 1에 보면은 진평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왕비의 이름이 김씨 마야 부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야 부인은 원래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죠. 석가모니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료도 여기에서 보면은 이 김유신과 함께 아주 이름을 날렸던 신라의 죽지랑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자료 3에 보면 옥면이라는 여종이 주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매일 연부를 아주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법당에 들어가서 진신, 즉 살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 그리고 첫 번째 자료는 삼국사기에 쓰여져 있는데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죠. 자, 자료 1에 있는 진평왕과 부인의 이름은 바로 불교가 중앙집권체제, 즉 왕권 강화에 굉장히 큰 뒷받침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신라의 왕들은 불교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이 왕과 부처를 동일시, 이것을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왕권을 신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죽지랑 이야기, 자료 2죠. 죽지랑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은 전생에서 선행을 많이,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신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신라의 이러한 업설, 현재의 위치가 전생에 쌓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다라는 업설을 이제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골품제를 바탕으로 했던 이 신라의 신분제 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활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불교가 삼국시대 하층민, 즉 평민이나 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신분이 낮더라도 누구나 연부를 열심히 외우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삼국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삼국의 문화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